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칭찬만 듣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만으로도 그 사람은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칭찬이라면 이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정말로 많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빌라델비아, 오늘날 터키 지역의 알레세이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당시에 이 소아시아 시대에 이 빌라델비아의 그 상황은 어땠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제사랑. 참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필로스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사랑의 이름의 뜻인데, 본래 그 지역에 버가모 왕의 필라델푸스 아탈루스 2세가 그 도시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그 건립을 기념하여서 붙여진 지명이 바로 이 형제사랑, 이 빌라델비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은요, 소아시아 서부 4대 동쪽 42km 지점에 위치한 리디아 주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요, 또 상업이 발달하고, 에게에 건너 헬라 문명을, 또 로마의 그 문명을 소아시아 동쪽으로 전달하는 이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지질학적으로 지진대 위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반복하여서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AD 17년경에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아요.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년 주기, 약 20년 주기로 계속해서 크고 작은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도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완전히 잿더미가 된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이 도시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조금 더 그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로마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배신감, 불신감들이 이 마음속에 이 사람들에게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잘 보여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훗날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되기도 하였지만, 완전히 재건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배신감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어요. 특히나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에 생산되는 그 포도가 있었는데 풍년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를 이제 그 안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를 내다 팔아야 돼요. 수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 바로 이 포도였어요. 포도의 명산지 하면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포도가 최고지.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의 자국민들의 이 포도 농사를, 포도 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타깝게도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포도밭을, 이 포도 가수원을요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힘센 나라들이 국제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자국민들, 자국에게 유리한 그러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것, 그게 국제 질서라고 여겨지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도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로마 우선주의에 의해서 이 빌라델피아의 당시에 최고로 좋은 이 포도, 그 포도밭이, 그 포도 가수원이 다 뭉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더 로마에 대한 그 배신감 그리고 상처들이 크게 있을 수밖에 없죠.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황을 이루었어요. 세계 3대 축제로 불려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는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산천어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최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 산천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지금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는요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지역에 그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크고 작은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신을 의지하니까. 그런데 당시에 로마 황제도 의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가 이 곳의 최고 생산품이었던 것처럼 디오니시스 신전, 포도는요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을 취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포도주도 잘 선용되어지면 교회의 성만찬으로 이용되지는 포도가 되는 거예요. 즉 똑같은 포도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흥청망청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나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처럼 다윗의 그 집의 열쇠를, 즉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즉 전능하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상처 입은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상처를 마주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전능하신 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습니까? 작은 능력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 이 베르들렘, 예루살렘 교회,
이 3대 교회, 3대 교회처럼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힘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재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쩌면 소수의 인원들이 모이는, 그리고 그것도 힘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 권력도 지니지 못하고 또 재물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큰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 왜 그렇게 작은 능력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작아진 거예요. 왜? 당시에 잘 살려면요, 장사도 해야 되고 무역도 해야 되고 상업도 해야 되고, 시장에 나가려면 항상 그 시장 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절하는 사람들만, 그것에 무릎 꿇는 사람들만, 그것에 향을 던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이 시장을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경제력은 작아졌어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본래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회당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회당 안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다, 믿음의 고백이 더 강해질수록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정말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회당 밖으로 출교시켰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도리어 거꾸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사탄이라 칭하시며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환난을 주어도 도리어 거꾸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발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요 너무 많이 느끼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으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영이, 사망의 영이 그 집을
그냥 뛰어넘어 지나간 것처럼 환난의 때를 어떻게 해요? 믿는 우리들에게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 근심 걱정 시험을 주님 붙잡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가진 것 뭐예요? 믿음 아니겠어요? 굳게 잡은 것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그 누구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은요, 구원과 다른 거예요. 구원은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 얻지만 면류관은 뭐냐? 면류관의 상징은 뭐냐?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게 상급.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상급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상급 많아야지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상급이 없어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워요. 상급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그 상급을 믿음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그 면류관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타이틀, 세상에 많은 권세, 직책, 많은 것들이 있어요. 좋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 상급은,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여러분들의 집사님, 권사님,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상급인지 몰라요. 거기에 합당한 자 되셔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임하시는, 또 면류관을 쓰게 되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열린 분, 즉 이 지역 자체가 사통팔달하는 그러한 대단한 도시였어요. 교통이 너무 좋았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가르치고 전도한 까닭도 교통이 너무 좋아서 제자들을 키워서 각 곳으로 교회의 지도자들로 흘려보낸 것처럼 이곳 역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곳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찬할 수 있도록 더 연약한 교회들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비전교회도 마찬가지로 비록 대단한 그러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뭐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뭐 교회가 막 엄청나고 그러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굳게 잡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열린 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복음이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오늘 우리 새비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해석이다. 뭐냐? 똑같은 일을 당하여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은퇴라고 하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자유다. 은퇴하면 자유다. 해방이다. 두 번째가 즐겁다. 행복하다. 세 번째가 스트레스가 사라지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은퇴라고 하는 것을 설문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월급 내가 받다가 월급 사라지면 어떡하지? 재정적인 불안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은퇴하면은 건강도 안 좋아질 거야. 나이 먹어서 은퇴하는 거니까 건강 염려. 또 세 번째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하면 나는 외로워질 거야. 나는 혼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외로움. 여러분, 똑같은 은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도 미국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생각에 따라서 이와 같은 다른 결과가 똑같은 단어를 보고도 나타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올 연말 또 새로운 2021년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큰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또 축복의 가정,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때로는 보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주님 주신 그 믿음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되어 평생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어서 저 하늘나라가 큰 면류관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